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 맨 처음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또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때는 맨 처음 그 예수님이 시작했던 기독교 초기와 서로 만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 기독교를 우리가 지구촌에서 오늘 찾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디겠는가? 바로 저 휴전선 넘어 아주 가까운 우리 동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독교 양상과 우리 지금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양상과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르겠죠.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당이 있지만 그들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서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조직된 찬양대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지휘하고 반주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은 북한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교회 학교도 없고요. 구역 조직, 무슨 교구 조직,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북한 지하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딱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북한 땅 어딘가에 숨어서 꼭꼭 숨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사도행전도 딱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그 모습이 처음 교회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셨고요. 남겨주신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교회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도 없었고 마지막 교회도 없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처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처음 교회는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기 313년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기독교의 권리를 보장을 한다 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겠다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리고 서기 380년도에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던 네오도시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네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깜짝 놀랄 그러한 데살로니가 칙령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젠 기독교가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391년에 보면은 그걸 더 강화하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391년 이후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391년이 분기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 기독교는 자유가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313년까지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로마 시대 성도들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들은 깊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죠. 소위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하는 그 연수가 거의 200년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쭉 가이드를 하다가 어떤 교회당 건물 앞에 가면 꼭 이야기하는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분의 이름은 헬레나라는 분입니다. 헬레나. 이 헬레나가 누구인가? 313년 기독교 신앙을 선포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데 이 헬레나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성녀처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유대 여자가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는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던지 황실에서 며느리를 드리는데 로마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처녀들이 아닌 유대 아가씨들을 황실에서 며느리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인들과는 구별되고 정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황실이나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빈번했죠.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황실로부터 고위직을 가진 그런 가정으로 스며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시집을 간 사람이 헬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나의 아들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헬레나가 326년에 베들레헴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를 짓게 하죠. 자, 331년에 1차 예배당이 거기에 지어지고요. 그 이후에 전쟁통에 교회당이 좀 부서지게 되는데 531년에 유스티니안 황제가 다시 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재건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가보면은 출입구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허리를 굽히고 가까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의 높이가 1.2m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가려면 누구든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 탄생 기념 교회를 헬레나가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자리에 소위 성묘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헬레나가 지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황제 어머니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황제가 교회당에 나가기 시작을 하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황제가 교회당에 가게 되니까 기독교회에는 많은 권세자들이 드나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더 말할 나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중세 도시들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의 설계 구조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시 가장 한복판에 광장이 있고 광장 앞에 가장 높은 십자가 첨탑을 자랑하는 거대한 소위 마실리카 예배당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 분수대가 또 이렇게 있고요. 거기가 도시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해서 그곳에서부터 사방으로 도시의 도로가 뻗어나간 소위 방사형 양식을 가진 그러한 도시들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을 가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대한 교회가 하나 지어지려면은 필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대한 재정도 필요하고 재정을 모금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또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되고 뭐 이래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교회 안에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나 조직이 만들어지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규모의 어떤 예배당을 누구에게 짓게 하고 돈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이후에 18세기 이렇게 오게 되면 거대한 기독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사방에 세워지는 많은 것을 가진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오면 기독교 신학의 한 유파인데요. 종교사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종교사학파도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주장을 그들이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점 하나와 같았다. 그 점이 190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거대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 최초의 점은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19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핵심, 그 핵에 해당하는 예수님에다가 뭔가가 많이 붙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요. 이 눈사람 만드는 걸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두 손으로 조그만 눈덩이를 이렇게 쥐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눈밭에다 놓고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커져서 사람 크기만한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눈덩이를 굴려놨는데 여기 반대로요. 이제 묻은 그 눈을 다 털어내고 또 털어내게 되면은 그 핵심 가운데는 뭐만 남겠어요? 제일 처음에 뭉쳤던 이 주먹만한 눈덩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붙은 문을 다 떼어내게 되면 제일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알맹이만 남게 될 텐데 바로 기독교도 그렇다.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의 시간 그 역사라는 눈밭 위를 굴러가지고 뭐가 많이 들러붙어 있는 그 기독교, 뭐 조직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전통 다 붙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걸 다 벗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양파 껍질 벗겨내도 다 벗겨나면 맨 나중에는 뭐만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잘 우리가 습득하고 잘 믿는 게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다. 종교사학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천재 같아요. 목사이지요. 거기다 의사죠. 오르간 연주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분은 오르간을 제작하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제작도 하고 연주도 잘했고요. 그리고 발군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이 신학을 퍼뜨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천재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 이 책을 반드시 다 공부를 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으로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자,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이런 거죠. 그 19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달라붙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 맨 나중에 남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떤 예수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 호수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그분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리고 체온을 느낄 수 있었던 2000년 전에 바로 그곳, 그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들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쳐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기독교를 처음 시작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 예수님을 추구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에 옮기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님. 특별히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에서 그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장점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그들이 비판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그 핵심이었던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주장은 오늘 우리가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빼앗긴 시대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양파 껍질 벗기듯 다 벗겨내서 그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당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당 문이 닫혔으면 교회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이 훌륭한 근사한 그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예배당에 못 나가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는 개척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똑같아졌어요. 예배당 없는 교인이 된 거죠. 여신도에 남신도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또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프로그램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똑같아졌다.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19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민 끝에 얻게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그러니 심지어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대 교제, 성대 만남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밖에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다. 오늘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거론합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갈 수 없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기독교적 모임에 가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들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에 이렇게 저렇게 관련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요, 일제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장대연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으셨기 때문에 장대연 교회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방될 무렵에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던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우리 민정자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20대 중반에 유교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남한으로 피난을 오지 못하고 북한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어림잡아 연세가 한 90이 넘고 한 90대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녀가 존재한다. 손녀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적에 그 피아노 반주를 하셨던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 지금 존재하면서요, 그 동토의 땅에서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남한에서 올라갔던 분들이 만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다 없애는 것이었죠. 예배당이 없어졌고 그건 70년 가까이 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따님, 예배당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제대로 된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손녀따님, 그런데 그 손녀따님이 오늘 그 북한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물어봤죠.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나. 그 피아노 반주를 하셨던 그 할머니께서요, 그 북한 공산 치하, 김일성 일가가 주장하는 주체사상 그 치하에서도 자손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김일성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할머니에서 그 딸로, 그 딸에서 그 딸로 계속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손녀딸을 만나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나 예배가 없다고 거기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지요. 예배당이 없고 예배가 없는 중에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기독교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디를 닮은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은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은요, 2000년 전처럼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에게 찢겨서 순교를 당하듯이 오늘날도 발각되면 끌려나가서 공개 총살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그분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본질 아닌 것에 너무나도 많이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배당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예배당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예배당은 예배하는 처소로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귀한 장소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먼저고 예배당은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라.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회 규칙, 교단의 규칙이 아니고요, 교회 규칙집, 내규집을 펴냈는데 그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 가깝답니다. 교회 내규가요. 언제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것을 다 보면서 거기에 맞게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본질이라는 것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믿는 기쁨이 상실된 왜곡된 기독교에 속해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정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